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월 말부터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신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셋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양무리들의 문, 생명의 문이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정체성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선한 목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참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기 정체성에게 선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 선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이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서 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에 대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또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구원의 복음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의 역할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방부제라든지 또는 그 맛을 낸다든지 이런저런 역할로서 소금의 그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만 말씀합니다. 소금은 짠 거다. 염화칼슘으로 그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또 눈을 녹이는 역할도 하지만 그게 본연의 역할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본연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 것에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어서 도리어 본질을 가려버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말씀합니다. 소금은 짠 거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 본연의 일은 그 소금의 짠맛으로 음식의 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음식의 간을 맞추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소금이 짠맛에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맛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맛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의 맛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맛이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 그러한 맛이 우러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길에 버려지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말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단맛으로 살맛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짠맛으로 세상이 정말 제대로 살맛 나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 세상은 우주적인 그런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드러내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라. 어디 일부분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밝히는 그러한 빛. 어디에서든지 빛을 내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성전의 본연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할 일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불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성전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통해서 십자가가 조명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영광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빛입니다. 복음을 밝히는 빛이죠. 십자가를 밝히는 빛.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는 빛의 사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그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빛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빛. 오히려 어둠에 먹혀버린 그러한 빛이 되어버린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현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면서 나는 그 예수쟁이가 아니야. 감추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밝히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리등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어두움에 먹혀버린 그러한 빛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빛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존재, 육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이 휘둘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영향으로 믿음의 지주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힘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도했던 그 대목을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압니다. 바울의 기도 그 첫 번째는요, 지식과 충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총명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통찰력은 그 본질을 아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프리드리 하이에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길로 보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선으로 포장된 그 길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길을 보여줍니다.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공의 길을 보여줍니다. 넓은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편안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속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사탄이 사기치는 거거든요. 사탄의 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분명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것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 바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와 총명으로 그 통찰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리스도인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기준입니다. 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멸망으로 이끄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것 같지만 참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삶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삶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군인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알렉산더 앞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잡혀온 그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너는 알렉산더라고는 이름을 버리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고는 이름에 어울리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버리든지 해라. 그렇게 적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신다면 그 자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리, 죄를 행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과 허물 없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고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러한 인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할까? 왜 매스컴은, 왜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할까? 왜 당국자들은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발표할 때마다 교회발 어쩌고, 교회발 어쩌고, 교회 모임에서 이 말을 꼭 빠뜨리지를 않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욕을 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갈까? 왜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질까? 억울하죠. 참담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 책임이 몇 %이든지 간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단 1%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수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부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넓게 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를 자기가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죄악도 모르고 뻔뻔하게 구는 저 인간들을 내가 완전히 소멸 멸절을 시켜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멸절시키려고는 차라리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행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우리가 당당히 드러내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향해서 같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복음의 빛,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럴수록 더욱더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우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정말 복음이 증언되기 힘든 그러한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겨울 참 추웠죠. 눈도 많이 내렸죠. 교회에서 가꾸고 있던 그런 그 화분, 아주 추운 날 한 번 제가 온도 조절하는 걸 놓쳐버려서 얼어 죽은 게 참 꽤 있습니다. 시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 돼요. 어떤 그 화분 하나에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가지는 참 많이 시들시들하고 얘가 살까 죽을까 지금도 그렇게 염려되는 그런 화초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돼요. 그 옆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보인 그 가지에서 또 새순이 이렇게 쬐끄맣게 솟아나온 것을 봤습니다. 희망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는데 가지도 그 잎사귀도 다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새순이 돋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 지금은 참 추운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너무나도 혹독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분명히 움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움트게 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의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기대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 어둠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참담한 시기입니다. 암울한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이 부끄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그런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의인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부끄러워진 시대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어두운 시대라고는 하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또한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시간, 추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우리 품에 가득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